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같이 찬송합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같이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3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주회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또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간구하는 영의 권세를 더하셔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을 나타내라,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이렇게 대할 때마다 도리어 기뻐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쩌면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반응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라고 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왜 기뻐하라고 하실까?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그럴까? 신용이라도 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선적인 것, 그렇죠? 가식적인 것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는 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겠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소스가 우리에게 있고 마땅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든 게 우리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선택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라는 얘기는 그냥 비실비실 웃고 다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대할 때 기뻐하는 편으로 반응을 선택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기뻐하는 편으로 반응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이 좀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는 기뻐하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일 때문에 너는 기뻐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은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대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눈앞에 있는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적인 반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심,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벽두에 섰는데 새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헬라어의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같은 어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선택적인 결단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기뻐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도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올 새해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다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령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왜요? 주님이 더 가까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친밀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을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대해주는 우리의 폭이 훨씬 더 넓어져요. 내 마음이 전혀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고 옹색해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왔어도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구부러져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좋지 않게 막 북 이렇게 튀어나오는 반감 어린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기쁨의 소스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포용해주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소스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소스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대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믿음은 결단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은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에 묶여 있지 말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보호함, 여러분께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대요. 그 통로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로 가득 차서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삶에 묶여 있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염려 대신에 관용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불편해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대요. 그 통로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수 있는 염려가 이렇게 생기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하고 근심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밀려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밀려드는 생각들을 몰아내고 기쁨을 유지하고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몰아내고 평온하게 그렇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에 시달리는 염려에 시달리는 사실은 염려하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굴려가니까 염려가 더 커지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사용할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쏟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데 쏟아라. 여러분 염려가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막 커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커지고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조그만 씨앗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씨앗 하나를 내가 내 속에서 생각을 굴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덩어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씨앗처럼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 담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튕겨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내가 속에서 계속해서 굴려요. 계속해서 굴리다 보니까 주먹만한 눈덩어리 뭉쳐가지고 막 굴리니까 눈사람처럼 커지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 그 염려하는 데 사용했던 생각의 에너지들을 기도하는 데로 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염려하는 데 사용했던 그 생각의 에너지들을 기도하는 쪽으로 돌려라. 염려할 만한 어떤 씨앗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쪽으로 막 사용해서 그 씨앗을 부풀리지 말고 그 씨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런 것이 있네요. 주님께서 이 문제에 관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예, 마음대로 안 되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걱정스러운 생각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안 끝나요. 누구는 이러다가 굉장히 이렇게 됐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만 생각나네. 누구는 더 이렇게 됐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긴장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생각의 씨앗이 들어올 때 주님,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근심의 씨앗이 될까? 좀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이렇게 근심의 씨앗이 될까봐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모두 다 주님께 넘겨버립니다라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너그러움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죠?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것.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영성학자가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눈에 띄자마자 사가지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영성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소스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지요. 이 간청한다라는, 이 간구라는 단어, 간청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뭔가 부탁할 때도 간청이다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간청한다,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께 메어 달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큰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또 뭐 이렇게 투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듣고 계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좋은 것이 내 삶에 열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식, 그렇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통로를 놓는 것,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만 가장 일상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지만 특별한 날만, 특별한 문제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주님을 맛보기 위해,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또 어려울 때면 그 통로를 더 강하게 붙들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즐겼던 어떤 그런 분입니다. 어느 해 여름에도 10대 아들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가정은 여행을 할 때면,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합니다만은 여행을 할 때면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여행을 시작하고, 돌아와서도 집중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라는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름철에 항상 휴가를 다니니까 집에 있는 풀장에, 조그만 풀장이 있는데, 집에 풀장에 기도를, 마지막 기도, 마침 기도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풀장에 펑덩 뛰어들어서 여행을 마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느 해에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출발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뭐 여행 중에도 기도했겠습니다만은 마치고 돌아와서도 집에서 간절하게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는 항상 해년마다 여름에 휴가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끝내고 나면 펑덩 이제 풀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해 풀장에 뛰어드는 아이가 두 아이 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들어갈래. 두 아이가 이상하게 다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끝났는데, 며칠 동안 집을 비워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집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풀장에 당연히 풀장에 보면 수면 아래에 등이 있어서 수면 위로 빛을 비춰주면 풀장이 훨씬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장에 불이 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있는 불이 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누가 스위치를 내렸나 싶어서 스위치 박스에 가서 봤더니 스위치를 올리려고
했는데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도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구가 나갔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스위치 박스는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혹시 하는 생각에 전구가 나갔나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혹시 하는 불안한 생각이 있어서 풀장에 아무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안 들어갔, 그 아이들도 먼저 안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튿날 이제 저녁에 돌아왔으니까 이튿날 바로 전기 전문 기사를 불러서 점검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등이 나간 건지 누전이 된 건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요. 누전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누전이 되고 있는 그곳에 아이들이 풍덩 들어갔다고 한다면 살아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일상적인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했던 그 어떤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자녀들에게 밀려 들어와서 항상 해왔어요. 항상 매년 해왔어요. 매년 끝나고 나면 여행이 끝나고 나면 감사기도 하고 그냥 10대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퐁덩퐁덩 뛰어들어갔는데 그 해에는 둘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샤워만 하고 잘래 그러고 만 거예요.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도로 맡긴 생애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생애 속에서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를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사실은 내 생애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간섭하셨고 역사하셨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기도의 끈을 더 단단히 조일 수 있고 기도의 끈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우정을 더 굵직하게, 그렇죠? 가느다랗게가 아니고 굵직하게, 그렇죠? 동아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명실 정도 잡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여행했어야 되겠어요? 무명실 한 가닥 잡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 내 체중은 지탱시켜줄 수 있는 동아줄 정도는 잡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우리의 기도의 동아줄을 더 단단하게, 더 든든하게, 동아줄보다도 더 굵은 그런 어떤 기도의 줄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든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휘장 사이로 열어놓은 산길,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정을 더 돈독하게 쌓아갈 수 있는 위대한 통로, 이 기도, 아버지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통로, 이 기도의 줄을 더 단단하게 하나님과 우정을 더 돈독하게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염려는 들어올 틈을 우리가 막아버리고 염려 대신에 도리 우리의 상에 기쁨과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 첫째 날, 이렇게 새해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특별 새벽기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일 텐데 아버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곤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분별력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매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는 아버지가 물리쳐버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고 아버지 너그러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계가 큰 아버지 곤욕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올해 속히 아버지의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퇴치해 주시고 인류에게 과학의 기술과 역량들을 더 아버지 풍성케 하셔서 물리쳐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를 온전히 복음화시키고 아버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지역사회의 아버지 은혜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불편하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있든지 영상에 참여했든지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 위에 우리 아픔 위에 손을 넣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버지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손으로 아버지 얹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손을 얹어 싸우니 상처는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활동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경세포들도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뼈 마디마디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의 장기의 부분들 아버지 몸의 이런저런 아픔들 위해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한 근심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아픔의 근심들이 있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제 근심은 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맡기기를 원하옵나니 기도하는 동안에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문제들도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아버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께 그님께 간절한 소원을 특별히 주님 앞에 품고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한 소원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생각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넘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넘겨싸오니 이제 주님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아버지 간절한 소망들은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으로 아버지 해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 찾아오셔서 해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닫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도우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권세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문제들 주님께 넘겨드렸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감사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이 다 주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기도로 소원들을 아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많이 크게는 기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안수받고 기도해야 되실 소원들이 있는 분들은 첫째 줄로 내일도 할 테니까요. 첫째 줄로 나오셔서 그렇게 앉으시면 안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할 때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계속해서 갈아 끼면서 그렇게 안수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